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얼마 전이었죠. 서울 한복판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에 직장인 무려 9명이 정말 갑자기 사망하는 황망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목회자 수련회 첫날 저녁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기사를 잠깐 보다가 자기 전에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아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그날 승진을 하셨다는 거예요.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의 축하를 받겠지요. 승진했다고.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뻐해야 될 그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인생을 끝내야 되는 너무 안타까운 날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그분이 그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뉴스를 듣다 보면 이처럼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 막 일어나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질 않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요즘 하잖아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하는 인사를 이제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학생들 저기 집에서 나올 때 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가장들 직장 가고 이럴 때도 직장 다녀올게 뭐 이러고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인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엄마 저 학교 갑니다. 여보 나 직장 가요. 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갔다 오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냥 간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승진한 직장인, 그 직장 동료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도 아침에 인사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보 나 갔다 올게. 근데 그날 못 왔어요. 못 왔다고요. 여러분 사건 사고뿐만이 아니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건강의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사모님하고 식사 잘하고요. 저녁 식사 잘하고 사모님이 여보 나 먼저 들어가 자요. 방에 들어가는데 그럼 먼저 들어가서 잘 자요. 그렇게 인사했는데 그 인사가 진짜 마지막이 됐어요. 그 사모님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진짜 마지막 인사가 된 거예요. 먼저 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예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자신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어제도 아침에 내가 눈을 떴고 오늘도 눈을 떴으니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뜰 것이다 라는 사실은 어찌 보면 막연한 기대로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꿈에서라도 주님 뵙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자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느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 2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아니,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몰라요. 아침에 안녕했는데 점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서에 보면 모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모르게 하셨다는 거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들이에요. 사실 하루는 고사하고 1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사고 당했던 분들 보세요. 1시간 뒤에 그런 대형 참변이 일어날 줄 누가 알고 그 차를 타고 그 비행기를 타고 그랬겠어요, 그분들이? 모르니까 타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일교차가 심한 날 새벽에는요, 이 근방 이 공원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운전하기도 힘들 만큼 안개가 짙게 낍니다. 예.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새벽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앞을 분간하기도 어려워요. 예. 신호등이 뭔지 보이지도 않아. 예. 한 2, 3m 앞에도 안 보이니까요. 그 정도로 짙게 끼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날도 어김없이 그랬다가도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개가 사실은 껴있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돼요. 하루 반나절도 안 돼요. 몇 시간 안 됩니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딱 얘기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큰 돈 벌어가지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야, 너희는,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들이니 이런 1년씩 되는 그런 장기간에 대한 계획 이런 건 세우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런 말 아니에요. 계획 없이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반드시 우리도 계획 잘 세우고 그리고 살아야지요. 망대를 세우는 자가,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망대를 세우는 자가 그 망대를 세우기까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고 다 계획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그러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을 가만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하나?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해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 손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의 주어가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내가. 우리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인생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말이지 이런다고요. 사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왜냐면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우리 생명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내일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그런 내가 무슨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이거 바보 같은 생각이죠. 내일일도 모르는데 나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고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성경이 주시는 세 가지 지침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지침이 뭐냐? 이겁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꿔라. 인생의 주어를 바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개 같은 인생을 위한 첫 번째 지침,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어를 나와 우리에서 이제는 주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13절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13절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내가 먼 곳 가서 거기에서 1년 머물며 내가 장사해서 큰 돈 벌고 올 거야 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년 뒤를 계획하고 5년 뒤를 계획하고 10년 뒤를 계획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온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부자. 여러분, 이 부자는요 얼마나 소출이 많았는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더 확장해. 확장 공사해요. 그래서 더 넓어진 창고에다가 이 소출을 가득 쌓아놓고서 야, 이제 됐다.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이제 일 안 하고도 놀면서 먹고 살 수 있어. 충분해. 나 이제 평생 그냥 배나 두드리며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 부자가 야, 이제 됐다 라고 자신만만해하는 바로 그날 밤 그 부자의 생명을 부르시면 그가 그렇게 쌓아놓았던 거, 그거 누구 것 되겠느냐, 이런 얘기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주님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계획하든지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최종 사인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최종 결제는. 그 결제가 떨어져야 그게 오케이가 되는 거라고요.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경영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일의 작정은 사람에게 있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하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꿈꾸든지 여러분의 고백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주의 뜻이면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어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예배 자리 지금 만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서 만나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러분 살고 죽는 것 이것도 주님 소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오늘도 숨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세요. 주님 뜻대로. 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오늘도 살게 하신 뜻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 땅에서 호흡을 걷어가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반드시 사명과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알며 살아가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도 왜 나를 눈뜨게 하셨는가? 오늘도 주님께서 내 코에 호흡을 붙들어 주신 이유가 뭔가? 어제도 자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오늘도 살려주셨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위한 두 번째 지침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하지 마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이 허탄한 자랑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풍, 공허한 자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허세 부리고 허풍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실체는 없어. 이 속은 텅 비었어. 근데 겉만 있어요. 이 뭐 허풍선이라고 하나? 뭐 뻥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있는데 뭐 허전해.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런 자랑이에요. 그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에서 아까 말했던 사람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다른 도시로 가서 1년을 머물며 거기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큰 돈을 벌어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 가서 내가 나 알잖아. 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내가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거 알잖아. 나 정도 재주만 있으면, 나 정도 이 정도 수완과 능력 가지고 있으면 내가 1년 정도 장사하면 나 큰 돈 번다니까. 다른 데 가서. 나만 믿으라고. 내가 그렇게 돌아올 거야.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허풍이잖아요. 이런 식의 자랑이 이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여러분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랑이요. 하나님 없는 자랑, 세상 자랑 이건 다 어떤 거라고요? 악한 것이래요. 악한 것. 이건 다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설교 전에 찬양했던 찬송가 94장, 여러분들 즐겨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전에 내가 붙들고 살았던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의 그 허탄한 자랑들, 이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 이제 다 버렸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니까,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냄새나는 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그걸 왜 붙들고 살았나 여지껏. 여러분,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허탄한 그 세상 자랑은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개 같은 인생을 향한 세 번째 지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라. 아멘. 선을 행하며 살라.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 선을 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만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저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고자 했어요. 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아시아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아시아에서 더 선교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성령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예? 아니다. 바울아, 이제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꿈에 들어와서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깨닫고 즉시 순종합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계획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시아 이젠 놔두고 나는 유럽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내 생각을 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아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동이서에서 멈같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높고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요만한 생각을 고집하는 게 맞아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아요? 물어보는 게 바보지. 예. 어느 게 더 맞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지요. 예. 그래서 혹여라도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충돌한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내 계획을 접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 생각을 이기려고 막 떼를 쓰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기려고 떼 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의 뜻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선하거든요.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 나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고 막 고집 부리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이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더 크신 뜻을 갖고 계셨군요. 내 뜻 적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기도에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내 고집을 꺾은 기도예요. 내 계획을 꺾은 기도예요. 내 욕심을 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지 않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얘기해요. 죄다. 여러분, 알았다면 알은 만큼 살아내야 됩니다. 깨달았다면 깨달은 만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한 야고보가 하고 있는 성경의 세 가지 지침.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주권을 정말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어를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시던, 무엇을 꿈꾸시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던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이 원칙이 늘 앞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안개 같은 인생을 위한 두 번째 지침. 같이 읽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우리는 내일을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허탄한 자랑 좀 하지 말아라. 허탄한 자랑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번면처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위한 세 번째 지침은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라. 앞에서 봤죠?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했어요. 죄라고. 예.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뜻을 알았다면, 아하, 그렇군요. 주님, 날 이거 하길 원하셨군요. 나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셨군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가 안 맞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신 주님이 친히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전, 순종 행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인생들인지 알게 하시고,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래서 내일을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내 코의 호흡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 1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야만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이제는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이제는 우리가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우리 삶의 허탄한 인생의 자랑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말씀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